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난 건 아주 최근입니다만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특히 중국 선교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서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제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섬기는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차영규 가명은 안배우입니다만은 그분들을 제가 1989년 12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 1월 달에 그분의 모교회인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광일 교회와 그때 제가 섬기던 성정동 교회 공동파송으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간 지가 꼭 지금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중국에서도 리더들이 좀 나오고 우리 선교회 창립 30주년 선교대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실험을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선교였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를 이 다송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맺게 하셨고, 이 일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일 아마 나누시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매번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호회 모임에 온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가끔씩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에 와서 또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 동호회 정도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누구나 그 정도 생각으로 오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면 이 모임이,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산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산악 동호회를 만들고 이런저런 동호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아마 들어 속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아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워낙 존경할 만한 분이고 뛰어난 분이니까,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분이니까 그 예수가 좋아서 한번 모여서 그분 말씀도 한번 살펴보고 예배도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정도의 모임에 우리가 오늘 참여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동호회 수준도 안 되는 이런 모임에 온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클럽 정도라고 할까요?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게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지금도 이를테면 테니스 클럽 같은데 제가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면 그만이고, 회비를 조금씩 내지만은 회장이 제가 안 나왔다고 왜 당신 안 나왔냐고 그렇게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올 때도 어떤 동기로 교회 오긴 왔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저 예수 클럽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한 6개월, 한 1년, 또 조금 더 잡아서 한 2년 이런 정도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사실은 사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희 고향에서 제일 오래된, 지금 한 110년쯤 된 교회가 바로 저희 마을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일대 전체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03년인가 세워졌으니까 진짜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를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그 시절에는 그 6.25 직후니까 사탕 하나 먹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탕을 나눠주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좀 열심히 가니까 학용품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학용품 하나 갖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선생님이 또 얼마나 친절한지, 그런 친절한 사람을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동네 사무소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가게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위장된 친절이 아주 만연한 사회입니다. 뭐 어떤 다른 나라를 가봐도 우리 한국 이 가게에 일하는 분들만큼 친절한 사람이 쉽지가 않고, 관공서도 한국 관공서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좀 위장이 돼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런 옛날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만 들어가도 뭐 쩔쩔매면서 가야 동사무소 직원이 뭘 들고 집에 와서 막 야단치고 이런 게 아주 일상생활이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왔든지 간에, 그리고 처음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배워서 이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그걸로 동호회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박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무언가를 한 3-40분 시간이 되는 밤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창피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십시오. 5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답은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이런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돕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이건 좀 쉽죠? 몸무게하고 별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몸무게를 가지고 물으면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데 왜 교회를 가지고 물으면 왜 답이 막 헷갈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당연히 5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5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한단 말이야? 그것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몸무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인 우리 하늘나무교회, 제가 은퇴한 은혜샘물교회 이런 지역교회 공동체를 두고 질문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시점이 언제쯤인가 하니까 이 갈릴리 바로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나 그 근처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말로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게 한 달쯤 전일지 아니면 뭐 기껏해봐야 4-5주 이상 되지 않을 아주 짧은 이런 시간을 앞에 놓고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 그룹들을, 12제자와 여자 제자들 한 몇몇 분들을 데리고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일 하신 게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갈 건데, 이제 곧 몇 주 후에 죽고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떠나갈 건데, 이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길 건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 아주 근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내 제자들 후원자로 당신들이 앞으로 좀 재정 지원도 좀 하고 밥도 좀 사주고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을까? 관심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제자 그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해야 됐었습니다. 누가 돈을 냈을까요? 참 궁금한데 성경에 우리가 궁금한 건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언급을 안 할까요?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호주머니를 틀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랍비 한 분이 제자들을 한 10명, 20명 데리고 여기저기 함께 다니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또 잠도 자야 됩니다. 돈을 내고 잠을 잤는지 남의 집 헛간에서 잤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하면서 좀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쓰셨는지, 그 돈도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빈털털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좀 집 떠나면서 가지고 나온 돈을 좀 나누어 썼는지 그런 걸 언급을 안 합니다. 참 궁금한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집중할 건 뭐라는 겁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곧 이 나라를 떠날 건데, 이 세상을 떠날 건데, 이 내 제자들을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이런 거 주님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뭐라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만주 신양에서 우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저도 영국에서 저는 박사까지는 못하고 석사기만 안 하고 왔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같은 선교사님, 이 두 분은 천암남매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신양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만주 땅의 중심이 신양인데, 만주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조선 판도를 바라보면서 조선말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장사를 그쪽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유식한 양반 출신 상인들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우기도 하고, 그분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가 책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는 한문 성경 같은 거 갖다 놓고, 참 놀라운 분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수정 선생이 조금 늦게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이분도 또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다 성경을 번역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을 때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여기저기에서 성경 매서인 이분들이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서울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런 선교지가 참 드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를 교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회, 모임 이런 정도의 의미인 교회로 번역한 것은 참 아쉽습니다. 조금 더 생명력이 넘치는 조금 더 역동성이 있는 이런 번역을 찾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그걸 찾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생각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냥 지루하고 보링하고 그냥 무의미한 이런 삶의 자리에서 활기가 넘치는 정말 살아서 뭔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런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이제 130-40년 되니까 초기에는 이런 교회들이 참 아름답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흔히 썼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소방서 밑에 그 김목수 그 사람이 경화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람 어느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 그 시절만 해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라고는 문 앞에도 안 가본 분들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이웃들을 놓고 한 동네, 조그마한 한 동네니까 다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그런 말이 살아있습니까? 한국 땅에서 그런 말 없어진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날 좀 믿어주세요. 그래도 지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게 오늘 우리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변질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존경심이라든지 정말 참 귀한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악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불과 복음 들어오지 한 130-40년 만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지금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였건 작게 모였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니까 교회 본질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할 때 이게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이콘 말입니다. 뭔지 아시죠? 컴퓨터 화면에 맨 처음 뜨는 작은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아침 그 아이콘 봅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 열어서 요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매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D라고 하는 글자인데 아이콘은 그림이 그건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다음에 본체가 탁 화면에 뜹니다. 이게 아이콘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됩니까? 뭐가 떠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지성, 이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은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아담을 잘 보면 하와를 잘 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게 창조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거 탐식해서 뭘 하나 먹고 뭐 절도해서 뭘 먹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게 사탄이 한 말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한 말인데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이란 말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예요. 모든 죄의 기본입니다. 솔제니친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저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안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면 뭐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서 수입이 괜찮아지고 뭐 부부간에도 큰 갈등 없이 뭐 그럭저럭 잘 산만하고 그러면 인간이 정말 산만한 세상을 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존재로 지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결핍이 생기고 영적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지고 돈이 있어도 외로워지고 돈이 있어도 결핍이 채워지지가 않고 만족이 안 되고 막 나가서 그냥 돈을 막 펑펑 써도 그 허한 마음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허한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새롭게 연합하는 이 길 말고는 아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그 속에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런 정도면 사람이 밥 먹고 배부르게 앉아있다고 해서 만족감이 오느냐?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돼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 시작하신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분별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돈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악다구니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클릭을 하면 아직도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다 잊혀지지가 않고 그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도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처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사를 되짚어보면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 속에서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클릭을 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7살짜리 아이의 상처가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게 돈을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자 그룹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아예 주인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런 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담 하와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꽃들은 보니까 꽃꽂이한 꽃은 아닌데 여러분 꽃꽂이에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화라고 그러지만 그 생화 아닙니다. 사화입니다. 뭐 결혼식장이나 뭐 주일날 또 예배 때나 집에서도 좀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그 비싼 꽃을 사다가 꽂습니다. 사실은 그 시체 더미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 꽃이 언제 죽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릴 때 죽습니다. 우리가 꽃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꽃을 보면 이게 꽃나무 뿌리에서 딱 잘리는 그 순간에 이 꽃은 죽은 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죽은 놈을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아직 보기가 이쁘기 때문에. 왜 죽은 놈이 이쁠까요?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증상이 언제쯤 나타납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꽃잎가가 거뭇거뭇해지면서 시들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주일 못 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꽂았던 꽃을 다음 주에 꽂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밥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사람들은 고단하고 밥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래서 뿌리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분과 연합해 있고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가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미 죽은 자들이 돼서 보지는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불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뭐가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약속 공급하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산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고 돈은 그냥 사정없이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신처럼 숭배하고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귀한 가치를 내가 보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어둠의 자리, 너희가 지금 있는 그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내가 너희를 불러낸다.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5가지 정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론이 있습니다만 대충 한 5가지. 첫째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우겠다. 우리가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쩌다가 그냥 우리 오늘 교회인 보니까 두 부부가 어디서 만나냐고 하니까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여자가 하나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을 붙여보려고 일부러 뭘 사서 들고 오고, 또 누구는 어디 가서 만나서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 저는 그게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재미도 있고. 말을 안 해 둘이서 킥킥 웃고 주변 사람들이, 목장 식구들이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아는데 우리 부부가 목장 탐방을 가서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집 주인한테 어디서 둘이서는 만났냐 하니까 둘이서 말을 안 하고 아니 그냥 옆에서 킥킥 웃고, 얘기를 좀 해봐. 몇 번을 다 거쳐 물었더니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둘이서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갔다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남자도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목장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신나게 가서 춤추었는데 지금은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면 어떻고 호남선 열차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만났던 간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오다 가다 어쩌다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부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나를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저 하늘의 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는 비록 먼 훗날 태어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어쩌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천하하고 바꾼다고 해야 내가 너희를 바꾸지 않겠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시원찮은 나를 보고 천하가 여러분 뭡니까? 천하가 대한민국 땅을 다 줘도 안 바꾸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안 바꾸겠다 그런 정도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해, 달, 별 다 통틀어서 누가 이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 당신 아들 아무개 당신 딸 아무개 놔주세요. 안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래 이런 존재로 지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교회 자리로 부르시는, 이게 첫째는 우리 개인이요, 둘째는 우리의 가정이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뭐 목장이든 순이든 이름이 뭐든 간에 이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가족처럼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부가 만나고 자녀를 낳고 해서 거기에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만나서 육신의 가족과 마찬가지인 가족이 태어나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아부교회만 해도 이렇게만 사람이 모여도 교제가 잘 안 됩니다. 뭐 얼굴 보고 인사를 하겠지만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몇십 명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작은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고, 이게 가까이 가족이지만은 이 가족이 늘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도 꼭 소중하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은 그룹이 이렇게 있어야 이 하늘나무교회 전체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역동성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일러서 보편교회 혹은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처럼 뭐 살아도 내 인생 행복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나눈 것처럼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 그게 죄의 자리요. 그게 죽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정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는데, 여러분 그게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외상 졌다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신 겁니까? 무슨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신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는 말은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값을 치르고 계시는,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를 믿는 저들에게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이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누가 믿게 합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확인하면 18절 맨 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죄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복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면 사함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옛날보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갖다 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지 않냐? 여러분, 죽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19절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교회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탁탁 이루어 주시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 이름으로 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묶으면 이건 하나님이 묶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 위에서도 묶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푸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집이 몇 평이냐? 그 조그만 집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떤 형제가 와이프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날 저녁에는 항상 자기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이 있다고 지금. 와이프가 어떤 대학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날 저녁에는 자기가 바짝 긴장하고 슬슬 긴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보다 인물도 못한데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어느 때는 이러더니 또 어느 때는 갔다 오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와이프 심기를 안 건드리라고.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낙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 비슷한 존재라. 그래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균형 잡힌 모습이 보이고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대의 영광인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하고 함께 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그럽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냥 나 혼자서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교회 역사에서 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 여기에 놀라운 더 큰 은혜가 항상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맺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작은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와
우리 목장 공동체, 구역 공동체 같은 작은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또 큰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뭐 제가 여러분하고 한 번도 얼굴 마주대하고 선 적이 없지만 중국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여기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오늘 마침 예배에 와서 여러분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게 또 다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중국 형제들, 처음에 1990년 1월에 우리 안대욱 선교사 부부가 젊은, 그때 나이가 34살, 35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애 둘 데리고 들어갈 때 애를 딱 쭉 버렸습니다. 꼬마들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큰 십수억이 사는 중국 땅에 도대체 이 선교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에 제자 훈련이다, 신학운동이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거 전혀 하지 않고 할 일이 뭐 이를테면 노인들을 돌봐야 될 노인도 있고 뭐도 있고 눈에 많이 보이는데도 오직 신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초기부터 그렇게 딱 마음을 정했는데 지금 30년 지나고 나니까 북경의 본교 7개의 지방신학교가 있고, 이제는 한국에까지 브랜치를 만들겠다고 제가. 여기 7개의 지방신학교하고 우리 본교를 졸업한 한 150명, 200명쯤 되는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이 전체를 다 해보면 10,000개의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30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시나 싶을 정도. 이제는 그분들이 모든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한국 리더들이 들어가서 모든 재산권과 모든 리더십을 다 이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뭐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국경 시내만으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딱 리더들 10명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 몇 명 참석하고,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간 리더들 3사람 들어가고, 한 14명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큰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3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대개 그분들이 20대 때 제가 만났습니다. 짧게 만난 사람도 한 25년 이런 사람, 20년 오래된 사람은 한 26, 7년. 그중에 까오라고 나이가 안 우리 형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 까오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 워낙 일찍 만나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내가 보니까 나이가 꽤 젊었는데, 물론 그때는 저도 30대였습니다. 까오 나이가 얼마지?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56입니다 이러면, 그렇지 생각하면 56이 되구나. 그 우리 중국 리더 중에서 그 친구가 나이가 조금 많고 한 살 안에 2살 안에 영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교를 이끌어가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 지난 여름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슴을 꽉 치는 도전을 받은 게 뭐고 하니까, 우리 묘탁관이라고 지금 신학교 원장이고 대장을 하고 있는 데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중국의 서쪽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자기들이 그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가신 목회자를 한 사람 선정을 하면 우리는 대개 그 목회자를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뭐 건물을 하나 얻어서 뭐 이런 방식이 요즘 우리가 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가기로 하면 교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관련된 교회들 수십 교회에 어느 목회자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함께 갈 사람 나서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나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그 목사님 따라서 가서 거기서 새로 직장 구하고 새로 장사 자리 구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벌써 하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만났을 때 몇 가정이나 자원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이주를 했다는, 완전히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국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 영성이 30년 전 한국 교회 영성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는 이미 지금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 역할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동안 공헌했던 것에 대해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뭘 좀 하겠다, 리더 훈련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걸 또 좀 도울 수 있게 돼서 너나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자님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남은 길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 내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새롭게 살펴보는 축복이 있고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회자가 나오기 전까지 한 1분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